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다라는 뜻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이 땅의 피조물,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는 사람을 당할 그 어떤 피조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게 만든 이 존재인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행한이 떠나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만나죠. 왜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될 사람들이니까. 가보면 멀쩡해요. 아주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볼수록 속이 텅 비어 있는 걸 느껴요. 참 슬픈 사람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가치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참 슬퍼요. 왜 저렇게 살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보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마음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23절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이 구절은 뭐와 연결된 구절이냐면은 전쟁에서 성이 공격당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암시해 두고 쓴 글입니다. 이게 마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정황을 본다면 공격당하고 있는 성이라. 여러분, 성이 뭔지 알지요? 공격당하고 있는 성입니다. 공격당하고 있는 성. 누가 공격합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가.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왜 공격합니까? 그 성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보물입니까? 그 뒷구절이 나와요. 뒷구절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보물이 나옵니다. 시작. 그곳에 생명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젖줄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샘을 차지하고 싶은 게 저게 포인트다. 포인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요, 왕궁에 들어가고 궁궐에 들어갑니다. 왜? 궁궐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다 이기니까. 마치 지금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군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생명샘의 그 생명 젖줄만 손에 쥐고 있으면 다 이겨먹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생명샘이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들로부터 겁박을 당하는 거죠. 이거 틀어지고 너 죽인다, 너 죽는다, 이 한마디에 전부 그들의 하수가 됩니다. 하수가.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들이 우리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을 그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있느냐? 이게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생명샘의 생명줄을 잡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것이고, 어둠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생명줄을 쥐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물어요. 왜 죄를 지었어? 그거 왜 죄 지었어요? 라고 물으면 좀 답답하니까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서 아마 당신도 내 같은 분위기였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게 이제 서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 충분히 공감은 가요. 그런데요,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짓냐고요? 변명하는 말은 이 말이 맞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죄를 짓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넘어지면 죄를 짓고,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환경요, 아무리 죄 지을 환경을 갖다 물에 갖다 던져도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그 오물통에 갖다 집어 던져도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그 오물통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셉은요, 죄 지을 분위기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형들에게 복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노예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주니까 출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주변에 죄를 지을 상황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 안주인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잖아요. 내가 꾸민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요셉은 그런 말 안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마음이요? NO! 마음이 마음. 거기서 끝. 더 이상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누가 감히 그 왕의 명령 앞에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는데.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만약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만약에 비난할 때,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왜 절을 했냐라고 물을 때, 당신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안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도 맞아, 나도 할 거야, 얼마든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는지 아세요? 왕이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왕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NO!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일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돼. 자꾸 우리는 그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 100번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이해가 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는 이해지만,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뭐 명확해요. 우리 인간은 속성상 자주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달인, 나를 변명시키는 데는 아주 1등이에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공감을 일으키고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비난받는 것에 대하여 차단하는 이 능력은요, 가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마다 왜 죄 지었냐면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보면 죽은 이유도 다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지금 이 살벌한 전쟁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총성의 전쟁이 매일같이 아우성치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여기.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오늘 보면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사울왕의 자기 사울왕이 누구예요?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또 한 편으로 볼 때는 왕이고, 그러면서 다음 주자가 이제 다윗인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다니는데 도망다니다가 어느 굴에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그 굴에서 이제 사울 왕이 추격하는 중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직전 용변 보러 오는 직전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죽여야 되고 사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래야 자기 편하니까. 그를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사울을 안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사울을 보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성은 그의 무슨 신앙 고백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의 그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구절이라고 해요. 이런 구절입니다. 시편 57편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그 다음 따라해 볼래요?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살인하고 나는 죽이고 나는 모함하고 나는 헛소리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이 정해졌다. 뭐로 정해졌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마음 지킨 사람의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상황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더라도 별별 일들이 내 앞에 막 다 펼쳐질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확정시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만큼도 죄와는 상관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이요, 마음이 노라는 것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요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죄와 여러분의 그 허물 때문에 인생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보고 인생 가는 길 가란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의 죄성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형님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남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슬픈 hum으로 근근히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누르고 찢고 밟아도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함께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점령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내서 끝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 겁니다. 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공감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 여러분 더 많은
변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고 따라합시다. 절대 빼앗기지 말자. 다시 한번,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 앞에 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본 보면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깨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여러분도 잠을 읽지만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읽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1장부터 31장까지, 설교할 때마다 1장부터 30장까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잠언을 지금 한 20번 넘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잠언서를 몇 번 읽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4구절 하지만 저는 1장부터 30장까지 다 읽고 또 4구절 보는 거예요. 내일도 3구절 4구절 보지만 1장부터 30장까지 다 읽고 또 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통으로 다 읽고 또 읽고 또 오늘 본문 보고 또 읽고 오늘 본문 보고 계속. 왜? 전체 잠언 속에 이 말씀과 함께 많은 지혜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렇게 봐야 돼. 항상 여러분 성경 볼 때 오늘 본문만 딱 읽지 말고 그 전체를, 제가 설교할 때 마태복음 설교하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전체를 다 봐보는 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수록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속에 깊은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장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똑 따서 곱만 먹지 말고 뿌리부터 나뭇가지 다 보고 열매 보고, 뿌리부터 나뭇가지 다 보고 열매 보고, 뿌리부터 나뭇가지 다 보고 열매 보고. 자꾸 그걸 보세요. 그는 이 열매가 어디서 온지 원인이 보이고요, 이 열매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은혜가 보이고, 이 열매가 어떻게 내 손에 와서 나로 하여금 기쁨 주는지 축복이 보여야지. 그렇게 오늘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읽는 중에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씩 보려고 하는데 3가지를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구분할 줄 알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입으로 내지 말자. 세 번째는 빛 가운데 노출시키자. 자, 마음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법. 마음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생각을 구분할 줄 알자 이겁니다. 이제 오늘 이거 하나 보자고요. 내일은 이제 마음, 입술로 내지 말자라고 이제 내일은 배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이래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둘을 사실은 구분해야 돼. 내 마음과 내 생각, 이 안에요 복잡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이란 말은 뭔지 알지요? 전지란 말은 지자가 알지자인데, 전제는 통,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전능, 능자가 능력 능자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다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히 다 읽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생각, 시편 139편을 보면 멀리서도 아시고, 내가 입에서 혀에서 말을 만들어내기 전에 말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아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마귀들은 거의 우리의 삶의 99% 이상, 99.99% 이상을 맞춰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읽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이럽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르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가 접해 있는 환경, 여러분이 접해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이에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가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걸리고, 회사 문제 걸리고, 미래 직장 문제 걸리고, 건강 문제 걸리고, 하여간 여러분이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예측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다가 사단 마귀의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여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내가 네 생각을 알았다. 그래, 이것이었구나. 너가 지금 내가 물질을 건드리면 반응이 팍 나오면, 아, 너가 물질이 약하구나. 이제 그러면서 내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거기 생각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반응,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내가 표현을 해버리거나 반응을 해버리면 사단 마귀는 거기서 더 이상 이건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서 뒤에 마음 지키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비법이라고 할 때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결론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기 위하여, 우리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들이 생각은 추론의 생각들을 우리 속에 막 집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이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냐, 내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소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나름대로 학식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다 넘어져요. 왜? 이들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선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있고요, 어둠의 영도 생각 들어있고요, 나의 욕심의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아. 좀 배운 사람들은요, 안 배운 사람들이 뭔 말하면 니는 몰라서 그래 하면서 항상 자기 생각이 굉장히 유식할 줄 알아. 그대로 가버려요. 그게 제가 얼마나 성도들 중에서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하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몰라요,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데. 목사님이 그쪽 가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어둠이 준 생각이에요. 사단 마귀 준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요, 이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인데 옳은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3개월도 안 돼서요 결판 나버렸어요. 그 멋있는 집, 별장 같은 집이, 그 집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집이 다 넘어가 버려요. 학교에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학교에서 퇴출당해버려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아내와도 헤어져, 아이들도 다 떠나버리고. 아니,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요 심사숙고했대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다 따라갈 생각이 아니라는 거. 따라합시다. 붙들어야 할 생각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검증해도요, 그 생각이요 내 생각인지 어둠의 생각인지 혼동하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 좋은 생각이라고요 믿어버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 언제나 우리는 마음에 떠오른다고 전부 내 생각이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내게 왔다 해서 그게 전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합시다. 이 생각이 말씀과 맞는 것인가를 점검하자. 할렐루야. 항상 점검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내가 수백 번을 생각했대. 기도까지 했대. 그런데 이건 아니래.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시냐? 그냥 목사님 말고 좀 신실하신 목사님, 알고 계시는 목사님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라 했어. 그걸. 그 대신 그 목사님한테 설명할 때 당신의 유리한 쪽으로 말하지 말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 했어. 그런 충고는 또 그분들 안 들어. 그런 것도 결국에는요 가서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고 그 사람요 형편없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또 쏘았구나. 여러분 저도 여기에 장난 못하는 것은 제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생각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속에 나오는 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오늘 달고 오묘한 말씀은 찬송가 200장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아름답고 복된 말씀만 여러분의 삶에 지침서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이 구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한 구절이 가룟 유다 생각에서 편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 생각이 사단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있을까?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을까?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다. 근데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마귀가 다음에는 무슨 단어예요? 부사가 붙었어. 시간적인 시간을 되는 부사. 뭐예요? 벌써. 벌써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못 이긴다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벌써 40일 금식할 때 그는 3번의 시험에서 예수님한테 KO 당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 예수님을 못 건드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KO 당하고 난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에요? 잠깐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지금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효당하고 난 다음에 그 효 때문에 잠깐 떠났다가 다시 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못 건드려. 주변 12제자를 건드려. 12제자. 12제자 중에 아무 한 사람 갖다 넣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를 죽일 생각들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든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 이 정황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선생님인데 아무리 저래도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그러는 중에 가룟 유다한테 갖다 였는데 가룟 유다한테 마침 돈의 문제에 걸렸는, 알지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앞에 12장인데 12장이 무슨 상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옥합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누가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현금을, 이 돈을
깨트려서 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려나 라고 하면서 그 구절 다음에 무슨 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는 돈 맡은 가룟 유다가 한 말이라. 그는 돈기를 맡았으므로 그 돈을 훔치려고 한 것이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죄가 어디서 오는지를 속속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벌써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오기 전에 벌써 가룟 유다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상황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요놈이 약점이구나 캐치하고 이놈에게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 마귀의 생각은 곧 누구 생각이냐?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까지만,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만 팔 때까지는 철저하게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게 옳은 줄 알았죠. 옳은 줄. 사람은 옳으니까 일하지 안 옳으면 일 안 합니다. 그게 비록 죄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죄라고 판명되어진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도 바로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그럴 수가 없노라. 이랬으면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마음이 확정되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부분에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자극을 받습니다. 밖에 죄가 오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이 반응을 보여요. 마치 자석이 오면 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자석과 철 사이에 자극이 오지 않도록 차단막을 세워야 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또 봐야 되는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성벽, 초롱성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방어막이 없으면요 아무나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거 얻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어놨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직장 만들어놨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내 권력 만들어놨어요.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방어막이 없는데 아무나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여러분이요 지킬 성을 만들어놔야 돼. 사단 마귀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성, 완벽한 성, 말씀의 벽돌을 사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딱, 이 마음은 천하 어떤 인간도 손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마음이다. 여기에 마음을 딱 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생각 속에 나쁜 생각 아무리 와도요 차단합니다. 이제. 그리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을 1000만 번 해도 1000만 번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도 주님 생각으로 넘칩니다. 이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번을 참아도 또 참고 수천만 번을 희생해도 또 희생하고 죽고 백골이 죽어도 또 죽고. 왜? 이 사람들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라. 다윗 같은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도망가도 또 참고. 옆에 제자들이 옆에 종들이 하도 답답해서 왕이시여 죽일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이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살게 죽는다는데 누가 여기서 말을 살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 일이 누구한테 갖다 놔도 정당하다 할 겁니다. 세상이 모두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겠노라. 이게 마음이다. 이 마음. 얼마나 멋있는 마음입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날아가는 새,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노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요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잡한 생각들, 별별 마음들요 우리 마음은 별별 생각으로 아주 막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들이니까 그거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죄책감은 뭐냐?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트는 순간에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 아니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짓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얼른 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못 잡을지만은 내 머리 위에 서는 것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안착해서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뿌리를 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바로 오늘 마음 지키는 법입니다. 이 멋있는 원리를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